오늘 아침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 말씀과 민수기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비로소 가나안 땅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내용인데요.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게 되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한 것처럼 지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여정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떠나기 위해 요단 동편 에돔 곧 모압을 관통하는 왕의 대로를 지나가고 싶었지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경 외곽 지역을 돌아서 올라가게 돼요. 아무리 족속에게도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지만 오히려 전쟁을 걸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길르앗 땅이라고도 불리는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사건이 이어지게 돼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으로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모세는 생각에 에돔을 지나는 왕의 대로로 지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허락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회 도로를 사용해서 모압 평지로 가게 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란 광야에서 38년의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바로 이곳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목전이 모압 평지라 하겠지요. 그림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이제 함께 가지요. 첫 번째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동하면서 에돔 왕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 요청을 하지만 에돔 왕의 거부로 길을 돌아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 말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두 번째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에돔 북은 호르산에 도착하여 아론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 집 본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지도를 보시면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신광야 오른쪽 중간에 상단에 보면 ZIN 신광야로 기록되어 있죠. 38년도 기록되는 좌측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검은 글씨로 써 있죠. 예. 거기 보면 바란 광야, 여기서 38년을 지냈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녹색 표시로 산이 호르산으로 되어 있죠. 바로 여기서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아론이 제사장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아버지 본향으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모압 평지로 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네겝에 살고 있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처음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는 내용인데요. 호르마는 봉헌하다, 완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 말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돌아가는 길로 가면서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하자 불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고 장대에 달린 노수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게 하셔서 치료하시는 곧 장차 십자가에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사람이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드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리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다섯 번째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하는 여정, 곧 호르산을 출발하여 오봇, 이에 아바림, 세렛강, 아르논강을 지나 부올, 마따나, 나할리엘, 바모셀을 거쳐서 비스간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민수기 21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하는 여정인데요. 곧 호르산을 출발하여서 오봇에 이르게 되고요. 오봇에서 오른쪽 상단에 검은 글씨 이에 아바림에 도착하게 되죠. 이에 아바림에서 세렛강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렛강을 지나서 아르논 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부올에 이르고 그 다음에 마따나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나할리엘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바못에 이르게 되고 그 바못에서 지금 보시는 맨 위에 상단에 야복강 아래 비스가산이 있죠. 여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예, 함께도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 보죠. 여섯 번째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시온이 통치하는 아모리 족속과 옥이 통치하는 바산 왕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 말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일곱 번째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모압에서 650km 떨어진 곳까지 사람을 보내 유명한 복술가로 알려진 백성을 삼키는 사람이라는 뜻의 발람 곧 여호와를 여러 신들 중 하나의 신으로 부르는 사람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사람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돌아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여덟 번째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 말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그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9번째 민수기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의 내용은 모압 국경까지 나와 환영하는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 말씀.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까이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10번째 민수기 22장 41절 말씀의 내용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서 첫 번째 예언을 전하기 위하여 모압의 산당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 말씀.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 보죠. 민수기 20장 28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의 죽음이 등장하지요. 일찍이 모세에게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교체가 돼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사람은 자기 구간을 달릴 뿐이지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성경의 증언처럼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집은 바로 저천성 아버지지 본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아버지 집 본향을 사모하시는 걸음걸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부르며 복술로 사람들을 삼키는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분별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